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유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민수기 후반부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술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단어인 것 같고요. 우리로 말하면 무당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민수기 후반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경은 그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와 바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오늘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은 유단 동쪽입니다. 유단 동쪽에 있는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2절에 보면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 또 바산과 어떤 전쟁을 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모리와 바산이 허무하게 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민족한테 처참한 패배를 당했는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이 발락이 전해 들었습니다. 3절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발락과 모압 족속이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걱정이 뭡니까?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저들 손에 무너질 것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야, 있는 거 다 뺏기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아몬이나 바산처럼 또 가만히 앉아서, 물론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던 건 아니죠. 군대는 전쟁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 부르게 하는데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오게 하는데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문제가 뭡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강한 한 민족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강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대가 있어서 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입장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술사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 발람을 불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전쟁에 이길 방법은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안 겁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군대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서,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그에게 저주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보통 사람들이 간 게 아닙니다. 어쨌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갔는데 손에 뭘 가지고 갑니까? 복채를 가지고 갔어요.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발락이라는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8절에 발람이 말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그러죠.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내가 물어보고 내가 알려줄게 말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주술사에게 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발람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발람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나한테 왜 보냈느냐? 발람이 말을 하죠.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 나보고 와서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 저주를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몰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네가 가서 뭘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술사 발람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그랬더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나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보면 발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죠. 왜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 속에서 쭉 보게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세상이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발람처럼 돈을 쫓아가서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가는데 나 혼자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예배도 타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방법들을 구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믿고 세상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발람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백성이니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충성의 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